여러분, 수학을 풀 때도 공식이 있어야 되죠. 그걸 이제 우리가 영어로 표현한 포뮬라라 그럽니다. 이 포뮬라를 통하여 수학 문제를 풀어갑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기초죠.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공식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살아가는 공식. 그 대표적인 공식 중에 하나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다 암기하시죠. 그죠? 오직 어떻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과 같으니라.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이 구원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즉 복음을 믿는 문을 여는 것도 믿음이요.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것. 즉 구원의 문을 여는 것도 믿음이요.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시작과 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통해 은혜와 영광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윤리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약을 성취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우리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을 이루어가는 것도 믿음이고 그것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도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말씀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믿음의 고수가 되어가는 것, 그 믿음은 바로 시작이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의 공식, 이 신앙의 공식이 과연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누가 이야기한 거죠? 바로 하박국 선지서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함과 같으니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사회적인 배경과 그 시대의 배경을 통하여 이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어졌고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누가 인용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공식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이라는 오늘 이제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하박국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내용, 이 하박국 선지서, 소선지서죠. 이 하박국이 활동한 시기를 보면 주전 한 610년에서 605년 정도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서 100년 후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610년부터 605년 정도에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남유다를 향하여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시점이 뭐냐면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하는 시점입니다. 전후의 시점이죠. 그리고 이 시기 때는 누가 죽었느냐 하면 그 위대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죽어버립니다. 요시야는 바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위대한 왕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는 사람 중에 왕 중에 두 사람을 꼽으라면 히스기야 왕과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 시기 때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남유다의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 요아김입니다. 도대체 요아김은 어떤 사람인지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이 갈그미스 전쟁은 고대 전쟁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하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이해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유다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보시면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였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는 일반적으로 1차 전투, 2차 전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때 이 시점에서 아시리아가 패권을 잡고 있다가 아시리아가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누에였는데 이 바벨론이 이제 패권을 잡으면서 이 니누에 성이 멸망을 당하고 아시리아의 잔당들이 군인들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저 갈그미스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 갈그미스 지역은 메소포타미아의 그 지역의 도하의 지점인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 그 군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였습니다. 저 지역을 누가 탈환하냐에 따라서 저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 가나안을 패권을 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시점에는 바벨론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누가 두려웠느냐 하면 이집트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인 군인들이 굉장히 악하고 사악하고 폭행이 대단한 그 군대였습니다. 아시리아를 견줄 만한, 그러니까 지금은 아시리아가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시리아와 이집트는 서로 원수지간이었지만 바벨론이 더욱더 강성해지다 보니까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아시리아와 연합작전을 해서 저 갈그미스를 탈환하기 위하여 이제 이집트 왕 느고가 이제 진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누가 저기서 막아버리느냐 하면 요시야가 거기서 나타납니다. 요시야가 나타나서 바벨론의 그 이집트 군인들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진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길을 열어달라. 너하고 싸울 일이 없다. 나는 단지 저 북쪽에 있는 바로 아시리아와 연합해서 바벨론 제국을 막기 위해서 올라가니까 길을 좀 열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요시야는 이집트에 대하여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집트가 늘 들쑥날쑥하면서 이 남유다를 괴롭혔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회를 잡아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뭐냐면 무기또 전쟁이라고 합니다. 무기또, 여러분 이 무기또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무기또를 아마겟돈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제 원래 요한계시록은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마겟돈이라는 그 지역이 바로 저 무기또라는 지역입니다. 뭐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3차 대전에 일어나는 곳이 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이런 뭐 이야기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저 아마겟돈 지역이 바로 저 무기또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무기또 전투 BC 609년에 요시야가 이집트와 전쟁을 하다가 죽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북쪽으로 진군합니다. 이집트 군인들이 저 갈그미스라는 저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그런데 바벨론과 전쟁을 합니다. 저게 바로 1차 갈그미스 전투였는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힘이 빠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요시야 때문에. 그래서 저 전쟁에서 완전히 바벨론을 무찌르지 못하고 회군을 하여 철군을 하여 다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남유다가 너무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가 그 중간에 나타나가지고 힘을 빼지 않았으면 저 갈그미스에서 1차 전투에서 완전히 저 지역을 탈환해서 저 바벨론의 제국들이 내려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었는데 괜히 요시야가 나타나서 중간에서 속된 말로 깝죽거린 거죠. 자,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는 원래는 이 전유물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이 패한 것을 누구를 통하여서 이득을 얻으려 하면 바로 남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요시야의 아들 요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요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이집트 느고가 내려오면서 요아하스를 볼모로 잡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쟁에 졌던 대가였죠. 그러면서 누구를 왕으로 다시 등극을 시키느냐 하면 요아하스의 형제였던 요아김, 이름을 고쳐가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등극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하여 뭘 하느냐면 내정 간섭을 하는 거죠. 내정 간섭을 통하여서
공물을 받고 조공을 받기 위해서 이집트 왕 느고가 저기다가 왕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바꿔버린 거죠. 사실 이때부터 이제 어떻습니까? 남유다가 시들기 시작합니다. 요시야의 죽음에 대하여 가장 애통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의 죽음에 대하여 애가를 불렀죠. 왜냐하면 그 위대했던 왕, 왜 요시야가 죽어야 되었을까? 이런 고민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온 이후에 4년 이후 제2차 갈그미스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다시 이집트가 군사를 모아가지고 북쪽으로 진구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바벨론과 싸우게 되는데 여기서 완전히 이집트가 멸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바벨론이 이 지역에 패권을 쥐게 되는 시점이 바로 605년, 기원전 605년 바로 이 지역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 지역의 판세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저 전투 때문에 사실 아시리아와 이집트의 그 힘이 약해지고 바벨론이 힘이 강해지는 시점이 바로 저 갈그미스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저 갈그미스 2차 전투였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어떤 배경을 띠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것은 그 위대한 왕 요시야가 저렇게 죽어버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4장 이렇게 나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 그러니까 역대하의 그 역사학자들은 느고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는데 저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깃도 골짜기에 싸울 때에라고 그 이후의 말씀이 뭐냐면 저 전쟁에서 억울하게 요시야가 사망하고 맙니다. 요시야가 사망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나라가 혼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집트가 내려오면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을 요아스를 볼모로 잡아가고 그의 형제였던 엘리야김을 왕을 세워놓고 내정 간섭을 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어떤 그런 나라의 국제 정세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시야의 이 죽음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위대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라의 모든 우상과 잘못된 것들을 다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저 위대한 왕이 저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느고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방의 나라의 이집트 왕의 입에서 나온 말씀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열왕기하 22장 2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의 눈에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유린하고 횡포를 행하는 그 장면을 네가 보지는 않으리라고 미리 예언을 하신 거죠. 저는 성경에서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답을 여기서 찾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이유 없이 죽어버렸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결론은 이 남유다가 멸망해져 가는 그 상황,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그 나라를 뒤집어 엎은 그런 어떤 추악한 그것을 보지 않고 너는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요시야가 죽은 후 20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BC 586년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경건한 자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했는데 죽음은 여호와께 보시기에 뭐라고 했나요? 기중한 것이로다. 우리가 의문의 죽음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유 없이 아파서 이해할 수 없는 죽음에 우리도 맞닥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하시나요? 경건한 자, 믿음의 백성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일 곧 죽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볼 것 못 볼 것 다 요시야는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요시야가 억울하게 죽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의 죽음에 대하여 이걸로 모든 것을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죽음만큼은 성경에서 말씀을 찾아본다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찾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요시야는 두 번째 문제고 오늘 핵심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왜 이렇게 남유다가 흔들리기 시작했느냐? 사실 아시리아는 무너졌습니다. 아직은 여러분 바벨론이 완전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가나안 지역을 완전히 패권을 쥐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집트도 힘이 남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힘의 어떤 균형을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남유다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더욱더 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이 요아김 때문이죠. 요아김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나요?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까? 이집트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지 왕인 거죠. 비록 요시야의 아들이었지만 바지 왕이었습니다. 내전 간섭을 하기 위해서 친이집트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 저 요아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요아김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13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하고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여러분, 왕이 저 정도 되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니까 이 요아김이라는 유다 왕이 어떤 짓을 하고 있나요? 고용을 시켜놓고 품삯을 주지 않는 왕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2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 정도 되었으면 거기에 있는 밑에 있는 고관들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끊임없이 그 백성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이유 없는 죽음을 당하게 되고 횡포를 당하게 되고 이 지도자들의 그 포악과 그 무지함 때문에 탐욕 때문에 백성들이 시달려 죽는다는 것이죠.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좀 더 나은 이스라엘을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 버렸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다시 회복하고 비록 요시야가 죽었지만 그의 아들을 통치 요아김을 통하여 나라를 다시 일어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요아김의 행포는 그게 다란 거죠.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게 만들고 자기화시키고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예레미야 22장 13절과 17절의 말씀에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다시 돌아오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박국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박국이 호소를 합니다. 하박국이 여러분 하박국 1장을 한번 보시면 어떤 호소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이 요아김이 엘리야김이 하는 행포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박국이.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아니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나이다. 여러분, 이 의인이 없다는 사실. 근데 의인이 또 여러분 악인에 의해서 둘러싸여져서 그 의로움을 행할 수 없는 그 나라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원했던 나라가 아닌 남유다는 자꾸 악의 길로 흘러가게 되고 요시야의 그 위대한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그 이후에 정권을 잡았지만 나라를 바로 세우는커녕 더 악질을 행했다는 사실을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우리 이 시대에 이러한 호소를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악해질 때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지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굴 보내겠다고요?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사람이 바로 바벨론 군대를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은 다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폭력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폭력을 제압하는 방법은 우리가 공권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경찰이나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가지고 뭘 제압합니까? 시대의 폭도들, 잘못된 부정한 어떤 불법자들을 그 폭력을 제압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을 불러들여 가지고 남유다를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요? 선한 백성들이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에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벨론의 군인들은 아시리아 군인들보다 더 잔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려오면서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의 제약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를 도구를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 바벨론 군대를 이용하여서 남유다를 뒤집어 엎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뭘 원했습니까? 엘리야김이나 요아김 이 왕들이 좀 정신을 차려서 바로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고 악이 팽배할 때는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뭘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폭력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폭력적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저 갈대아인들, 저 바벨론인들도 그 폭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대하여 어떻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하박국이 재호소를 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매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뭐냐면 그래도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눈이 있으면 제대로 보라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갈대아인을 보내서 이 남유다를 멸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하박국 1장 17절 말씀에 그가 거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나이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 군대들이 가나안 땅과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행포하고 유린하고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관계없이 다 싹쓸이 했다라는 뜻입니다.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이 하박국은 호소를 합니다. 재호소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눈이 있으면 제대로 보시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박국은 이제 하박국 2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순종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이 하박국의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내가 비록 재호소하고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여기에 대하여 이제 답변해 주십시오. 이제 어떤 말씀이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하박국 2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절 4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엎친 데 겹친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고진감래라는 단어를 쓰는데 고진이 계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수록 더 태산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메시지가 뭐냐? 사실 이 메시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 이전에 누가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네가 보기에는 갈대아인이 이해도 안 되고 너가 갈대아인이 인해서 지배를 받는 것 자체가 이해도 안 되고 남유다가 무너지고 패망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그라는 것은 이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그래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네가 보기에는 그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 그 덩어리라고 생각할지라도 너는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역사의 수수께끼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수수께끼들 다시 다 이해할 수 있나요? 돈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사람의 관계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닥칠 때 과연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나 이것을 이해로 받아들일 수 없는다라는 것이죠. 그때 남유다가 멸망해 가고 그 선한 백성들이 이해할 수 유린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에 던졌던 메시지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판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손을 대려고 했던 이유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요시야가 위대한 왕이었지만 요시야의 선왕이었던 므낫세가 했던 짓 때문에 내가 그들을 그대로 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남유다에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히스기야가 나라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가 다시 나라를 원래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남창 여창이 있고 완전히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남유다가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요시야의 개혁으로 다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들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의 교만, 타락,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벌하기 위하여 또 다른 폭력을 통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러한 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라가 엉망이 되어가고 집도 잃고 돈도 잃고 나라를 잃었지만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하박국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에 있는 게 다 탈탈 털리고 나면 누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돈이 주인이었고 더러운 성적인 것이 주인이었고 자기의 고집이 주인이었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대로 했던 것들이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들의 탐욕, 타락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참아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박국에 이야기합니다. 하박국과 같은 그런 어떤 문제, 사회나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했던 하박국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안에 학생들이 마약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요즘 이유 없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겠나 이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과 같은 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비록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따졌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 있던 거 다 잃었지만 나의 참 기쁨이 되는 것은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기쁨이 된 것은 세상과 돈이었지만 이제 다 잃고 나니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기쁨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이루어 준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만 보기만 하면 기쁜. 하나님 보면만 성질이라고 내 원하는 거 안 들어준 것에 불만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그것이 기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려고 온갖 예를 다 씁니다. 온몸이 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쓰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소원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의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구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면 주님을 보면 그냥 감사하고 기쁠 때 내가 알 수 없는 그 소원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지가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공식이 되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